제가 제시하는 한국 종교의 특수성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런 것을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제시한 게, 한국에서는 지금의 주류 종교가 내일 또 주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유럽은 뭐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 국가입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카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있고 다 있지만은 2000년 동안 기독교권 지금도 유럽과 이제 범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 미주는 그렇죠. 동남아시아는 불교권입니다. 중동은 마호멧이 등장한 이후 계속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한 번 그 나라 사람들은 종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고조선 시대를 보면 이제 당군도 이제 당골레라고, 어떻게 보면은 무당 선도의 수장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재정일치 사였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이여서 그 사람이 정치적인 왕이자 종교적인 제사장이자 그 모든 역할을 담당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무속사회, 무교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사회.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 시대부터 와서 불교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불교 사회 아닙니까? 뭐 신라 서라벌에만 절이 2만 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고려 시대도 당연히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도 국교가 불교였죠. 왕부터 모든 사람이 뭐 소수의 유학자가 있긴 했지만은 그것은 학문으로서의 유학자고, 대부분이 국교가 불교였고, 고려시대도 개경에도 사찰이 2만 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인구라고 봐야 수십만이 안 됐으니까, 지금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넘지만은 지금 서울의 교회 숫자만큼 그때는 사찰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각 이웃집에 하나씩 사찰이 있었다고 볼 정도로 그때는 이제 불교 국가였죠. 의심할 바 없는 불교 국가였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불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딱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이성계의 억불숭이 정책이 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왕부터 향반 동네 이장까지 전부 다 뭡니까? 다 유교입니다. 왕부터 동네 향방까지 일부 왕들이 절에도 다니고 세조같이 이제 조카를 죽이고 죄를 진 사람은 월정사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경국대전이 제시한 억불숭이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부터 동네 이장까지, 동네 이장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유교였다고 봅니다. 동네마다 향교가 있고 그것이 이념화되고, 중들은 전부 다 산으로 쫓겨가고, 그래서 깊은 산사로 숨어들고, 도성 사대문 안에는 중들은 출입도 금지되고, 승려들은 출입을 금지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슬람이나 기독교권 국가와 다름없는 불교 사회였는데 한순간에 확 뒤집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유교 사회로, 불교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산속으로 숨어들고, 그렇게 대변혁을 이루게 됐고, 이제 구한말이 들으면서 서서히 뭐 이제 다른 종교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인 천도교가 생겨나고, 천도교도 한때는 200만, 300만, 그때는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었으니까 10분의 1을 능가하는 사람이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죠.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학, 이제 천주학, 그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자 하는 의미로 동학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는데, 그것도 그때는 한때는 200만, 300만이고, 그게 천도교가 주도가 돼서 3.1운동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류 종교였죠. 그리고 한때 완충계에는 증산도라고, 증산도도 한때 신자가 200만, 300만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류 종교였던 때가 있습니다. 짧지만은. 그때는 뭐 정읍의 어떤 차천자라고, 그 증산도의 그 강증산의 제자인 사람이 자기가 천하의 천자임을 주장하고 차천자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죠.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증산도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얼마나 집도 엄청나고 뭐 대골같이 했었는데, 지금 그 불교의 안방인 그 조계사 대웅전이 전부 다 차천자의 그 차천자 법당을 그대로 뜯어서 옮긴 게 지금 조계사 대웅전입니다. 그때 엄청난 규모로 그렇게 그때 그
일제 초기였지만은 그렇게 엄청나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한때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민심을 모았다가 또 쓰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 군정이 이제 우리 이제 광복이 되고 미 군정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그 전부터 뭐 그 기독교는 왔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어떻게 보면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이제 된 거죠. 기독교 국가처럼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불과 1세기도 못 되는 시기에 지금 이제 선교는 130년이 됐지만은 그때 당시 광복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불과 3만에 불과했습니다. 3, 4만에 불과했던 인구가 지금은 엄청나죠. 카톨릭 인구도 10년 전에 인구 센서스 보면은 카톨릭 인구가 540만이고 개신교 인구가 850만 정도니까 그 둘을 합치면은 불교를 훨씬 능가하는, 그래서 범기독교가 압도적인 종교로 주류 종교로 등장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한 번 주류 종교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끊임없이 변혁을 주류 종교가 변화되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엄청난 종교의 변혁을 거쳐왔습니다. 종교라는 게 가장 깊은 그 사람들의 민심의 마음의 심층에 자리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거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제 민심의 변화기도 하지만은 그런 변화를 보면은 정치적인 변혁에 의해서 대부분 그게 이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당군이 어떤 무교 사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무교가 지배했고 그 이후에는 신라 시대에는 진흥왕이라든가 법풍왕이라든가 그 왕의 이름조차도 불법을 널리 홍보하는, 불법을 널리 진흥시키는, 여기 종교를 발전시키는 그렇듯이 그 이름조차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불자였기 때문에 불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왕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널리 홍보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 국가가 됐고 그러면서 고려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졌고 조선시대 오면은 이제 묵은 것을 없애는 것은, 가장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종교를 변화시켜야 사람들을, 민심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성계나 정도전도 조선시대에 이제 이게 기존의 종교로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해서 종교 자체를, 아예 불교를, 기본적으로는 이성계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스승이 무학대사이기도, 무학스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시대를,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심층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새로운 이념으로 유교적 이념을 제시한 것이죠. 유교적 이념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지배층이 뭔가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그 나라 종교가 변화되는, 물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외국에도 뭐 침략의 역사, 이슬람권이 가서 이슬람화 시킨다든가 기독교권이 가서 기독교화 시킨다든가 그런 역사는 있지만은 한 나라에서 더군다나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몽골인들이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우리의 몽골의 우리들의 몽골을 잇는 징기스칸을 잇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무굴 제국을 만들었듯이 지배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지배층이 됐든 그 밑에 사람이 됐든 우리 스스로 종교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다종교 국가입니다. 유럽과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기 나라들은 한 종교, 동남아시아는 뭐 그대로 이제 불교고 다 그렇지만은 인도를 다녀보니까 인도도 우리가 알기에는 다종교 국가인 줄 알지만은 인도는 80%가 넘는 사람, 82% 정확히 82%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주류고 그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나라도 해방이 됐는데 힌두교는 인도로 가고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북이 쪼개시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단이 되는데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워낙 적고 인도라는 나라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인도의 그 방대한 인도 중국처럼 이렇게 방대한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옮겨갈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숫자로 보면 엄청난 수죠. 숫자로 보면 1억이 넘는 수인데 그 프로테지로 보면 한 10%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소수고 그 나머지 무슨 불교라든가 불교는 거기에서 뭐 2, 300만에 불과하고 뭐 자이나 4, 500만, 시크교 뭐 한 500만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은 그 나라의 그 12억 인구에 비하면은 아주 극소수 소수 종교일 뿐이고 힌두교가 주류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주류 종교인 지배층이 아주 뭐 힌두교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개신교, 불교, 카톨릭 뭐 다른 또 민족 종교들까지 오물교, 천도교 이런 또 우리의 뿌리에 있는 무속까지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근간은 아직도 유교적인 것이 상당히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고 남북 이데올로기까지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까지 한반도의 최후의 결전장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다양한 종교 이념 사상이 이렇게 한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가 또 하나 든 것은 한국에서 각 종교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원불교의 3대 종법사로 대산 종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이제 굉장한 도인이셨죠. 근데 그분에게 한 분이 이제 물어봤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종교가 들어오면 이 종교 받고 저 종교가 들어오면 저 종교 받고 이렇게 주체성이 없고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 땅은 아주 기름진 옥토여가지고 무슨 싹을 심어도 무슨 씨를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슬렁슬렁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슬렁슬렁 대충 받아들였다가 대충 슬렁슬렁 겉에서만 대충 받아들였다가 그냥 흘러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불교를 보더라도 무슨 이제 불교를 이제 더욱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남방불교는 부처님 당시의 법을 그대로 이어와서 자기들이 그대로 근본불교라고 근본적인 자기들이 그것을 계승했다 그래서 근본불교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고지고대로 잘 계승이 오고 그걸 잘 유지시키고는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수행열기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심층으로 몰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국 불교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이 바쁜 세상에 이 세상이 확확 돌아가는 세상에 전부 다 스님들도 전부 다 차 타고 다니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전부 다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에 더군다나 다른 종교와 경쟁해야 하는 시기에 1년의 절반을 절에만 꽉 선방 안에 틀에 밖에서 하한거 동한거 때에는 3개월씩 겨울 3개월 여름 3개월 6개월을 선방에만 들어박혀서 2,000명 이상의 승려들이 거기에만 그 동한거 하한거에 들어가면 부모가 죽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 안에만 틀어박혀서 두문불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열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층으로 내면에만 아주 몰입하고 깊숙이 들어가고 그런 데는 어디도 없죠. 물론 개인적으로 더 깊숙이 수행하고 그 동굴에서 수행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 많은 대중이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불교가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그것뿐이 기독교 보세요. 개신교는 뭐 숫자로 보면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숫자가 훨씬 많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하지만 교회가 많기도 하죠. 교회가 뭐 좋은 나라에 10만 개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많기도 하지만은 숫자로 보면은 뭐 800만 850만 명이면은 뭐 다른 나라의 기독교 국가에 비하면은 수천만 명 이렇게 비하면은 뭐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선교 1위를 다툽니다.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견하고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주도권을 거의 한국 교회가 잡고 있고 한국 교회 전 세계 20대 교회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20대 교회 10몇 개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저도 이제 뭐 남미나 이런 데 가봤어도 가보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가면 한국 교회들 이렇게 그 어디나 가봐도 한국 교회가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나라를 잃고 2000년 전에 떠돌면서 자기들이 어떤 유대교 회당이 구심점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자기들의 개토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듯이 우리 한국인들도 전 세계 어디로 가나 교회가 사랑방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상파울로나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도 한국 교회들이 엄청난 수십 개씩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전부 다 나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는 한국에서는 늘 새벽 기도를 사람들이 나가길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나가나, 전 세계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한국 교인들만이 세계 어디를 가나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 열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새벽 4시에부터 공부하라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새벽 4시부터 필부 필녀들이 나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한국만의 그런 열기, 종교적,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열기도 한국 기독교 열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놀래죠. 카톨릭 같은 경우도 카톨릭은 어느 정도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돈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프로테스탄트처럼 개신교처럼 아주 강렬한 그렇게 역동적인 열기를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한국 카톨릭은 또 다릅니다. 파리의 그 이제 유명한 성당들 몇 명 안 모입니다. 아무리 1000명 모이는 데 같고 불과 그렇게 대성당도 명동 성당보다 엄청난 규모로 크지만은 무슨 기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각 동마다 다 성당이 있는데 전부 다 4-5천 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카톨릭 그 추기경들이나 이렇게 와보면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열기뿐만 아니라 그 신앙 열기를 보고 아주 그 사람들 기절초풍합니다. 아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어떻게 다 떨어져도 한국에 와서 더욱더 성리하게 심층으로 더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린 곳이 한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라는 것이 대충 왔다가 대충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걸 받아들이면서도 아주 심층으로 들어가고 아주 열기가 또 남다르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위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불교가 무슨 폭력에 나서고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운 적은 없다. 불교가 대부분 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면 전부 다 민족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싸우는데,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게 50% 이상이죠. 전부 다 그것이 이제 불쏘시개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진왜란 때 그 스님들이 더군다나 스님들이 지배층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선으로부터 이렇게 이쁨 받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전부 다 억불수미 정치에 불교를 억압하는 건국 이념에 의해서 산사로 다 쫓겨갔던 스님들이, 물론 거기에서는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이 불교가 살기 위한 고력지기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칼을 들고 나섰단 말이야. 승병 총군 대장으로 서산대사라는 사람이, 서산대사 같은 분이 선승으로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승이죠. 그분의 책이 성가귀감이라는 책이 지금도 선승들 사이에서 가장 교과서를 읽히고 있는데, 그분은 대표적인 선승이십니다. 수행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나와서 칼을 들고 일본의 왜군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한국의 어떤 종교의 어떤 특별한, 근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종교심뿐만 아니고 민족심.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변 국가에서 유일하게 민족이 살아남은 민족이 한민족 외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만주족이고 거란족이고 여진족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몽고족조차도,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족조차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지, 거의 다 지금 그 주변에서 거의 그 많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종교심과 민족애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종교가 하나로 뭉친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조선을 그냥 불교를 핍박하는 나라였지만은 불교의 스님들조차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동풀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천도교라든가 대종교라든가 정상교라든가 우리의 민족 종교들이 숨어서 수많은 독립운동군의 뒷배를 봐주고 그렇게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도 이제 3.1운동 때도 3.1운동이라는 게 우리의 헌법 이념의 최초에 나오는 게 3.1 정신인데 3.1운동이 민족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들의 33인이 모임이 아닙니다. 33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지배적인 종교 지도자들 33인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그래 33인 중에서 대표 33인 손병희는 그때 당시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의 교주입니다. 3대 교주. 3대 교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천도교가 15명, 기독교는 뭐 장로교, 침례교, 감신교 이렇게 많이 교파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모으고 하다 보니까 16명이 됐고, 이제 수적으로는 기독교가 그때는 소수였지만은 16명이 됐고, 불교가 2명이 됐고, 유교는 그 이후에 33명이고 48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33명에 3명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지배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민심을 동원해서 한번 뒤집어 보자. 독립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했던 게 그게 이제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전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른 종교 때문에 다 싸우는데, 내 종교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을 죽이고 전부 다 전쟁을 하는데 다른 종교하고 손을 잡는다? 민족이건 뭘 위해서라도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한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면은 그 기독교 그 이후에 이제 초기에는 그 기독교 선각자들이 그 민족 정신을 가진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북미에서 들어온 것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그래서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그래서 다른 것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고통은 외면하고 무조건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북미권에서는 그런 선교사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평양이나 이런 쪽에서 뭐 길선주 목사라든가 그때 평양 대붕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 길선주라든가 선정도 목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짙었고, 그런 분들이 북쪽에서 기독교의 붕을 이끌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불러서 나오긴 했지만은 33인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에 태화관에 모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왜 여기 도장 찍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다른 종교 이교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제일 기독교 서양에서 최고인 종교인 기독교가 제일 첫 줄에 나와야지 왜 이교도인 무슨 손병희가 앞에 서고 우리는 그 뒤에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느냐, 33인 서명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을 때 그 오산학교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데는 뭐 대단하신 분이죠. 함석헌이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니까. 남강 이승훈 같은 사람은 이제 같은 목사들한테 일가를 하죠. 그 야이놈들아,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 나라 잃은 놈들이 지금 나라 있고 지금이 지옥인데 무슨 놈의 천국 타령이냐? 나라를 먼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호령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설명을 이끌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민족애가 함께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 때는 함께 다른 종교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민족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경향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말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종교는 하나같이 그 무속, 절에도 가보면 이제 무속과 어떤 그런 경이 뒤에 이제 예전에 어떤 무속적인 그 칠성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북두칠성에게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것도 옛날 오래된 사찰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이제 절에도 있지만은 교회도 보십시오. 오순절 쪽에 그런 순복음 쪽에 교회뿐만 아니라 다 우리나라는 다른 교회들도 이제 지금 다 순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어떤 굿하듯이 한풀이 하듯이 발 뻗고 울고 악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해원시키는 이런 경향들 이런 것들은 어떤 굿하듯이 이런 무속적인 이런 경향들을 전부 다 다른 종교들도 특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교적인 거죠. 이 뒤에 유교적.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전부 다 불교고 겉으로는 전부 다 기독교고 가톨릭인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유교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적 유계 질서가 전부 다 지배하는 것이죠. 전부 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어떤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서양에서는 그런 것이 뭐 유계 질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의 어떤 평등 관념이 오랫동안 계몽주의에 그런 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뭐 목사, 권사, 집사 칼 같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뭐 부목사 어디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 앞에서 어쩐거려 그러면 그 다음 날 없죠. 어디 찾아봐도 없죠. 그런 식으로 그런 유계 질서라는 게 스님들도 범납이 깡패입니다. 범납이 어따 네가 사회에서 아무리 박사고 뭐 했으면 난다 긴다 했으면 뭐해 네가 법답 이제 들어가지고 범납이 깡패입니다. 일절 없습니다. 야쿠자 그대로 그건 야쿠자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계질서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겉모습은 다른 종교지만은 다 유계적 유계질서가 지배하는 종교다. 삼강이라는 것이 유계의 본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정치 지배자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삼강을 앞세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형식주의가 지배해서 우리도 뭐 이게 불교 같은 것도 보면은 어디 인도에서 성지순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티베트 불교도 오고 남방 불교도 오고 사람들이 수많은 태국 사람도 오고 미얀마 사람도 오고 티베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순례를 하고 꼬라를 돌고 탑 주변을 돕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탑 주변을 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수행에 그냥 자기 내면에 충실할 뿐입니다. 조용히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꼬라를 돌지만은 한국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옆에 스님이 다니면 스님한테 절해야 돼요. 저기다 계속 절하는 하고 전혀 자기 내면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러면 스님한테 절하라면 어따 저 싸가지 없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절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유교적 권위주의와 어떤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각기 형태는 다르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전부 다 유교적 권위주의가 하나의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유교적 권위주의 속에서 틀 속에서 사는 하나의 신자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 종교의 굉장히 특성이죠. 이 나라 한국만에 가진 주요 종교들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저의 관점이니까 뭐 이것을 뭐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종교 그런 전문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한번 이제 한국 종교의 특수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다. 개신교면 이제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민족 지도자들의 초기에 뭐 남강 이순 아까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원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무슨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뭐 김구도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기독교 신자가 됐죠. 다 그 사람 한때는 승려도 하고 다 뭐 천도교도 친하고 대종교도 친하고 다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이승만이라든가 그 이후에 수많은 이동이라든가 뭐 김학의 그 명동학교를 만든 용정을 만든 김학의라든가 수많은 생각자들이 그 민족심을 가지고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유교만 가지고 안 되겠다. 물론 그 사람들은 상당한 유학적인 깊이가 있는 뭐 안창호 선생도 흥사단 이렇게 만들 때 주역의 어떤 이런 깊숙한 것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그 슬로건을 정하고 했지만은 동양적인 동양 정신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다 그런 분들이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기존의 것을 뭔가를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바꾸고 나라까지 잃어버렸지 않느냐. 우리가 이 나라 이렇게 백성이 도탄에 빠졌는데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종교부터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륙지계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가진 장점, 이게 서구 사회에서 지금까지 그래 지배적인 종교로 등장을 했고, 그들이 이제 불교나 다른 동양 종교처럼 내면의 심층으로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수행에 자기 해탈에만 집중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데서 굉장히 유념을 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어떤 동력으로 삼고자 해서 민족애를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측면도 크단 말이죠.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고 초기 선각자들이 민족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천력, 그래서 초기에 뭐 YMCA라든가 초기에 모든 시민사회 동력이 전부 다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YMCA, YWCA.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은근히 민족애를 고치시켜서 독립운동도 시키고, 나가서 뭐 야학도 하고 농촌 계몽운동도 하고, 우리가 상록수에서 봤던 이런 그 박용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농촌에 파견됐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가서 이제 그런 실천력과 역동성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한인교회들이 해외 이준 한인들은 한국 교회들이 그런 사랑방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했죠. 그런 역할을 해서 기독교가 가진 게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여군들이 전 세계에 가 있고, 다른 것도 저도 이제 세계 많이 돌아다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렇게 소도시 아프리카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까지 한국 사람들이 몇 명씩 수십 명씩 와가지고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진관을 하고 편의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여기서 한국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삶을 개척해가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한국인들 대단하다. 그런데 그 초기에 어떤 그 뿌리를 한인 교회들이 그거 다 파견돼서 종교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파견돼서 그 초기에 정착하고 그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한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의 역할이 한국 기독교 역할이 대단했죠. 초기에 전 세계 산업 여군들이 가기 전에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먼저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가진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역동성과 어떤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람들의 내면의 어떤 새로운 깊은 변화, 유교적, 불교적 어떤 그런 변화에서 어떤 낡은 폐풍을 휩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어떤 불어넣고 서구적인 신진 사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밖에 나가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구심적 역할하고 사랑방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을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변혁에 의해서 각 종교가 크나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선시대는 이성기가 정도 전에 억불숭이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억압되고 유교가 주류 종교로 등장을 했듯이, 근데 미 군정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의무를 잘 수행할 것을. 지금도 이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지배를 받는 미군정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아주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엄청난 성장,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변화, 정치적인 남북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남한에서 미군의 영향력, 미군이라는 것은 남한에서 그 이후로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에 미군의 영향력, 그 하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엄청난 성장을 했고,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다른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남북 화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종교심뿐만 아니라 민족애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흐름에 우리 내면에 민족애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독특하게 민족애보다는 이제 종교의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화합이나 화해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되면은 또 어떤 주류 종교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회방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화해로 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 나라의 우익이고 반대하고 뭐 38선에서 뭐 풍선 날리고 뭐 해서 항시 이제 문제거리를 항시 갈등의 문제 소지를 만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북에서
공산 정권에서 핍박을 받고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기에는 그런 원한이 남아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 뭐 분단된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 정치적인 변혁을 원치 않고 미군의 지배하에서 미군들의 영향력 하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아주 측면을 하나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기독교는 무속과 결합한 개인적인 구복적 경향이 심하고 요즘에는 이제 성직자들의 부패로 이미지가 이제 많이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늘 문제가 많이 생기듯이 벼락부자가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불과 해방 전에 3만 명이던 신자가 지금은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벼락부자도 그런 벼락부자가 그런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몸집이 2만 원 애가 이제 거대해지면 비대해지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드러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로 지도자로 활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실화, 내면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내면적인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제 한국이 이제 뭐 그 아까 불교적인 남다른 수행 열기를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수행 명상법을 갖고 있어 한국 불교 특히 이제 수행 열기도 많고 특히 한국에서는 조선에서 이제 억불 수기정책에서 산사로 깊은 산사로 쫓겨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 여기서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가장 좋아하는 산의 명당 자리는 전부 다 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전부 다 사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장소에서 좋은 명상법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나 노이로제를 해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사람들은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큰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종교죠. 한국 불교가. 그리고 이제 그 현대사회 또 욕망과 적자 생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이제 불교적인 버림과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무심과 휴심. 제가 쓰는 게 이제 마음을 쉰다 하는 휴심정이라는 것을 제가 냈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한국 불교가 이제 좋은 여건에 있죠. 단점으로 보면 이제 한국 불교가 특히 그런 게 심한데 이제 뭐 승가 공동체라고 그러지만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의 자유만 중시하는 경향이 많죠. 이기적인 자폐주의에 많이 갇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공동체성이 워낙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워낙 안 살펴보기 때문에 이서말 이 알죠? 이 머릿속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가 많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뭐 썩가리도 있다고 그러 썩가리. 이 서말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몰고 올 수는 있어도 승려 세 분을 그러니까 스님들 표현으로는 중셋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못 몰고 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자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세 사람도 같이 뜻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방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뭐 가톨릭이나 이런 것은 그 일절 용납하지 않죠.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근데 스님들은 개인 집 어떤 아파트에서부터 개인적인 초소까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다 개인적인 상당히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묶어두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단점은 지금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천부 인권을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자들에게 이제 스님들은 무조건 이제 삼배를 강요하는 등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라든가 남자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절에 안 가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스님들한테 그 큰절 3번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유교적 정신 사고가 지배한데 어디 그것이 나이 어린 젊은
스님들한테 이렇게 삼배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고집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을 들어서기를 꺼려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세상에서 젊은 사람한테 큰 절까지 해가면서 그거 다녀야 돼?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정근대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도 어떤 자폐주의적 성향이 아닌가 이런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만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장점은 이제 한국 가톨릭은 다른 종교 성직자들에 비해서 중앙 집권적 관리 시스템이 다 이건 이제 전 세계 가톨릭의 공통점이지만은 그래서 상대적인 이제 청렴함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정의에도 이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괜히 이렇게 꼭 써놓으면은 꼭 대구 희망원 같은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어느 곳이나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은 철저하게 또 부패하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대주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더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교황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상당히 깨친 분들이 깨어있는 분이 나와서 이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오래된 그런 이제 묵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오래된 종교여서 그런 대구 희망원 같은 그런 문제도 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 불교도 개인 방임이 강하고 개신교도 이제 비교를 하기를 가톨릭은 대형마트 대기업이 운영하는 할인마트다. 각 지점이 할인마트인데 각 성당이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인데 개신교는 구멍가게다. 지가 주인이야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아무도 통제하는 데가 없죠. 이제 그 시스템이 전부 다 각기 개인 전방에 개신교는 교회들별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러게 되는데 가톨릭은 이제 중앙 집권 시스템을 이제 성공이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그런 서구의 종교에 비해서 가톨릭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 중앙 집권 시스템이 군대 시스템하고 똑같다 그래요. 예전에 군대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군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또 마르크스가 이용한 공산주의 어떤 조직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단점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절대주의와 제국적 승리주의 결국 지역적 정신문화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스스로 이제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용 삼형제도 대천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깨어서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정신과 전맥을 시켜서 정약용 같은 사람은 전맥을 시켜서 새로운 것을 정착시키려 했지만은 아직도 전혀 한국 가톨릭이 한국에 온 이제 200년, 300년이 됐지만은 전혀 이제 한국적인 것과 전혀 전맥이 되고 있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성공이만 또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한국적인 것과 전맥이 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의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조국은 바티칸입니다. 가톨릭인들의 성직자들의 조국은 한국 정부가 아니고 바티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충성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국적 선교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유통하고 해통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제국적 선교 전략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같이 회통하고 융통하고 화해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약하다. 이슬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거의 순수성을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 보면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 같은데 성지순례를 많이 갈 텐데 그런데 가보면은 무슬림들이 팔레스타인족들이 하층민들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들입니다. 그러면 9월이나 이렇게 라마단 기간에 가게 되면은 운전기사들은 낮에 운전을 하면서도 평상시 일을 하면서도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밥을 식사를 안 할 뿐만 아니고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아예 혓바닥에 침도 적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삶과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일치된 삶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콘스탄틴 이후에 지배층의 종교가 되면서 먹고 살만하면서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지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어떤 종교라는 것은 삶의 액세서리가 됐지 내 삶의 주축이 됐다기보다는 삶의 액세서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앙과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지켜온 게 무슬림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동남아시아 불교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좀 더 낫지만 얼마나 못 삽니까? 기독교 국가에 비해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땅을 줘봐야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심층과 일맥상통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액세서리화 된 게 아닌가 종교라는 게 그렇게 보고 이슬람은 그 순수성을 나름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경멸하면서도 너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심층에서 갈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순수함을 갈구하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여행할 때는 제일 마음이 심란하고 할 때는 실은 모스크 사원에서 많이 쉽니다. 모스크 사원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런 장식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타치하지 않거든요. 누가 와서 무슨 성교하라고도 포교하라고도 하지도 않고 조용히 벽에 기대서 쉬면 시원하고 쉬기 명상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착한 것은 틀림없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한국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어떤 정치적인 것과 결합이, 우리는 정치적인 변혁에 의해서 그 주류 종교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굉장히 종교가 민감한 것도 사실이고, 정치적인 것과 인벌브 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심층으로 들어가서 수행에만 전념하거나 자기 기도에만 전념하는 근본주의적 경향도 아주 강하고 열기도 강하고, 그래서 다층적인 측면을 보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하나의 측면은 이제 그런 측면들은 저는 우리 내면에 이미 기독교가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착근에 성공했는데 필리핀 같은 나라는 그 나라의 기본적인 그 뿌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요즘 아프리카가 쉽게 기독교가 되듯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뿌리가 있는 나라 중에서 동양에서 기독교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내면에 어떤 하느님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원래부터 하느님 신앙이 아까 계속 우리는 하늘에게 치성을 드리고 하느님 신앙이 있었고 또 불교와 유교도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진 훨씬 더 근본적인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던 홍익인간 제세이와 강명 이세 이도여치 도와 도로서 다스린다는 우리 아주 수천 년 전의 그런 전통 우리 깊숙한 내면의 심층적인 그런 종교심 구도심 우리의 내면에 이미 많은 것을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최초원 같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당나라의 대천재의 사람 12살에 유학을 가서 요즘 같으면 하버드대학에 하버드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 한국 신라로 돌아보니 자기는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12살 때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몰랐는데 장성에서 돌아보니 이 땅에 이미 모든 종교가 다 있더라. 그 사람이 난낭 비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교가 모든 핵심들이 이 땅의 풍미도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런 것인데 간디가 젊은 나이 19살에 영국에 유학 가서 뒤늦게 자기의 고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서 뒤늦게 돌아와서 인도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듯이 우리 내면에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부침 속에서 끊임없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역사도 다 실기되고 종교심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애타는 외침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을 근본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아주 불타는 열망이 속에 있단 말이죠. 핵심을 찾아가고자 하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내면에 깊숙한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열기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종교라는 것은 실은 좋은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닐까. 결국은 우리 깊숙이 보면은 이 세상은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만을 고집하면은 히틀러 같은 절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메르로즈 200만을 죽인 폴포트 같은 사람도 채식주의자고 순수한 수도자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떤 선만을 너무 절대시하고 해도 그건 문제가 많지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 세상에 공존하고 모든 것이 다 더불어 살고 모기도 살고 파리도 살고 같이 사는 것이 세상이고 그래서 다 인정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좋은 마음을 나누면서 결국은 선의를 확장해 가는 것 선의를 다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올라다가 못 오시고 일본까지는 오셨다고 그래요. 일본까지 왔는데 뭐 1921년인가 한국에는 못 오셨다고 그러는데 탁월호도 히말라야의 아주 훌륭한 도인이죠. 그때 이제 간디와 같은 시대에 같이 이제 활약했던 분인데 저는 그런 시대에도 무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한국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라토너 손 누굽니까? 손기정의 스승인 김규신 선생 같은 분도 팔남매를 키우면서 양정고등학교 선생 봉급으로 런던 타임즈를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 시대에 런던 타임즈를 세상을 알고 싶어서 그 작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다 소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1운동이 결국은 중국의 오사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도의 독립운동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사람들이 밝히지 않는데 저는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에까지는 몇 달 뒤 오사운동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학문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는 인도의 독립운동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런 소통이 다 됐고 그런 영향을 굉장히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간디는 저 이제 간디가 13군데 공동체에 살았는데 제가 13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1년 동안. 간디가 평생 그 사람 개인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간디의 어떤 공동체 운동보다도 더 일찍 했던 것이 오산학교를 만든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그 토지의 박경리에 나오는 용정마을을 만들었던 귀암 김약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간디보다 20년도 더 전에 그런 공동체적 이상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인위적인 마을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간디가 뭐 톨스토이만 알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음무량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탁월호 같은 사람들도 우리 한반도의 그 조그만 나라의 기운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표층적인 거,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전부 다 양극단으로 서로 치닫는데 우리는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음과 양이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똑같은 것이 극과 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것을 낳거든요. 부부가 만나도 새끼 보면은 전혀 다른 놈이 나왔듯이 어떻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하듯이 전혀 다른 게 나오듯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서로가 만나도 남녀가 만나도 똑같은 게 나오진 않거든요. 제3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회통되면서 우리 고대 풍류도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이제 바람 난다고 하는 바람이 불면은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존의 틀에 기존의 담론에 갇혀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자꾸 만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회통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나와서 이 세상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좀 트인 생각을 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